1900년 이 미국에서 책이 하나 출판이 되어져 나왔는데요. 주크 에드워즈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맥스 주크라고 하는 이 사람과 그의 후손 1200명에 대한 연구이고요. 동시에 당시 유명한 부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 후손 1400명에 대한 연구입니다. 두 가문에 대한 비교 대조한 이런 연구의 결과이죠. 맥스 주크는 미국 한 시골 마을에 평범하게 자랐던 사람입니다. 사람을 좋아했고요, 대화하기를 좋아했고요, 아주 실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의 어떤 행실이 좀 좋지 않게 되었어요. 나쁜 행동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나쁘게 인생이 마감이 되었어요. 나중에 그 사람들의 후손의 모습을 봤더니 1200명 가운데 300명이 유아 때 이미 죽었고요, 440명은 나태하고 퇴폐하게 살았고요, 310명은 극빈자, 130명은 일반 죄수, 60명은 절도범, 7명은 살인자였습니다. 반면에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아주 미국에서 유명하고 훌륭한 목사님이죠. 이 목사님 가문 1400명을 보니까 1900년 이때 이미 대졸이 285명, 13명의 대학교 총장, 65명의 교수, 목사, 신학자, 선교사 100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국회의원 다수, 주지사 3명, 부통령 1명, 사회에서 엄청난 성공을 한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맥스 주크, 이 두 가문은, 이 두 분은 비슷한 시대에 살았어요. 비슷한 환경이었습니다. 시골 출신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상반된 열매, 상반된 결과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한 가문은 망했고요, 한 가문은 누구나 존경하고 부러워할 만큼 잘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유명한 스토리냐면 TV에도 나왔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자리에 있다고 모두가 같은 결과, 같은 열매는 아니라는 것이죠. 교실 클래스룸에 가보게 되면 많은 학생들이 한 자리에서 공부하지만 모두가 같은 대학을 가는 것도 아니고 같은 인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날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어떤 모습들, 우리의 열매들은 각양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같은 자리에 있지만 이렇게 상반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은 지난주 이 부활절 우리가 나눴던 본문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죠. 이 스토리와 연결이 되어져 있는 이 내용입니다. 본문에 때가 등장합니다. 1절에 보면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이렇게 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유월절이 3번 나옵니다. 오늘 이 유월절은 마지막 번 3번째 유월절이에요. 유명한 신학학자인 이 안드레아스 퀘스텐베르거가 이제 풀어내는데요, 이때가 정확하게 연도로 치면 AD 33년 3월 27일 금요일, 이때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마을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6월절 목요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엿새전이 금요일날 저녁이었습니다. 안식일이 시작하는 날이었죠. 금요일 저녁에 시작해서 토요일 오후 늦게 끝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고 토요일 저녁 만찬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 토요일 저녁 만찬입니다. 당시 팔레스틴 사람들은 만찬을 하게 되면 늦은 오후부터 해서 한밤중까지 먹고 마시며 즐기며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지금 만찬을 보내고 있는데 그 만찬이 어떠한 만찬일까요?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나사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감격의 순간이었습니까? 그래서 나사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물론 지금 잔치집 자체가 나사로 집은 아닐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병행 본문 같은 내용의 본문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셔서 베다니에서 문둥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을 치유해서 고치게 되어서 이 사람이 좀 형편도 있고 집이 넓어서 그 사람 집에서 아마 모였던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시몬이 마르다의 남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도 합니다. 아무튼 이날 큰 잔치를 벌린 것은 나사로의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그것도 젊은 나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동네 사람들을 다 모으고요, 예수님을 초대하고요, 12제자를 다 모이게 한 다음에 잔치를 지금 배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이 있다면 우리 역시 잔치 안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겠죠, 그렇죠? 근데 못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하고 싶어도 참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잔치 때 일어난 해프닝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사가 있는 말을 하는 등장인물이 5명이 등장하는데 오늘 말씀 인물별로 한 명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르다가 등장합니다. 2절에 보니까 아주 짧게 나와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교회에서 보게 되면 항상 일만 하시는 분들 있죠. 마르다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솔선수범해서 먼저 일하는 사람들, 이게 마르다죠.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먼저 나가서 주방에서 일하고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었던 여성이 바로 이 마르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방에서 보게 되면 아주 탁월한 이 손기술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20인분 이런 거 만드는 것은요, 일도 아니에요. 100명, 200여 이런 식사도 금방 만드시는 이런 귀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요즘에 드는 생각이 문득문득 예전에 먹었던 1부 예배 끝나고 먹었던 그 밥이 생각이 나요. 그때 밥 참 맛있었는데. 또 우리 2부 끝나고 이제 먹어야 될 국수 있잖아요. 그 국수 국물 맛이 가끔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우리가 다시 국수 먹을 수 있을까? 우리는 처음에는 오래되면 먹을 걸로 생각했잖아요. 교회도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올해는 힘들어요. 연말까지도 힘들어요. 내년은 가능할까요? 코로나가 계속 변이가 있고 나라들마다 지금 백신을 맞고 있지만 백신을 맞는 나라들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때가 많이 그리워요. 교회 주방에서 일부 예배 이때 음식을 열심히 만드셨고 국수를 만드셨고 누구보다 솔선수범하셨던 그분들이 바로 마르다예요. 아주 귀하신 분들이죠.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나사로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와 있습니다. 이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요, 실은 나사로에게 있었어요. 죽었다가 살아났거든요. 이미 시체가 썩었고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있거든요. 예수님 옆에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나사로에게 계속해서 아마 질문했을 것입니다. 죽었었을 때 느낌이 어땠어? 죽은 다음에 천국 갔어? 지옥 갔어? 다시 살아날 때 그때는 어떻게 살아난 거야? 예수님께서 목소리 들려주실 때 그 음성의 반응은 어떠했어? 그런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보면서 이야기꽃이 나사로를 중심으로 펼쳐졌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3절에 보면 마리아는 모두를 놀라게 할 만한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향유를 가져오더니 예수님 발에 부어요. 그리고는 자기 머리카락으로 이 발을 닦습니다. 가져온 향유가 나오는데 나드라고 불리우는 비싼 향유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가격이 나오죠. 300데나리온, 한 사람의 1년 연봉. 엄청나게 비싼 향유입니다. 북인도에서 만들어진 이 향유는요, 일반 사람들이 만지고 볼 수도 없는 고급, 아주 럭셔리한 이런 향유였습니다. 부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향유였어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는데 한 근이라고 양을 표시하고 있어요. 양을 표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근이 11온스입니다. 약 340g, 340ml 좀 안 되는 그런 양이에요. 이 양이 아주 많다는 뜻이죠. 제가 전에 이렇게 해외를 갔다가 들어올 때 이제 선물을 이렇게 식구들 사가요. 근데 하루는 제 아내가 그 선물을 그만 사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저한테 자기가 지명한 선물을 사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향수였어요, 향수. 그리고 이제 이 면세점에서 향수를 사는데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 향수를 사는데 큰 것은 못 사고 작은 거 30ml짜리를 이렇게 샀어요. 사서 이렇게 갖다 줬습니다. 향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0ml, 이 작은 걸 많이 씁니다. 조금 건 50ml, 진짜 큰 게 100ml예요. 그럼 이 향수를 집에서 어떻게 쓰십니까? 스킨처럼 로션처럼 막 바른 사람이 있습니까? 아껴 쓰죠. 뿌려서 조금씩 씁니다. 이게 향수잖아요.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붓고 있는 향수는요, 우리가 쓰고 있는 향수병 11병을 지금 붓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죠. 가격이 얼마라고요? 한 사람의 1년 연봉 분량.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보통 향수를 머리에 붓는데 예수님 발에 부어요. 아주 독특하죠? 수건으로 닦지 않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있습니다. 사람의 발을 닦는 것은요, 노예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아주 이건 겸손한 행동이죠. 엄청난 헌신이죠. 이 당시 여인들 가운데요,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경우는요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아주 이례적인 행동을 하면서 예수님께 헌신의 정성의 모습을 다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네 번째 누가 등장하냐면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이 비싼 돈을 왜 이렇게 낭비를 하냐고. 이 여자가 정신이 있어 없어? 지금 밖에 나가면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오늘 또 굶어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돈이면 몇백 인분을 우리가 사람들을 구제하고 살릴 수가 있는데 이 여자가 정신 나간 여자네, 이런 식으로 가룟 유다가 지금 마리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요, 가난한 자가 3번 등장합니다. 아주 핵심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역시 실제로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팔복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에 팔복에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가난한 자예요. 마태복음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의 관심은요,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 여기에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지금 가룟 유다의 지적은요, 틀린 지적은 아니에요. 예수님 사역의 선상에서 본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저자는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꿰뚫고 해석을 해놓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가룟 유다는요, 도둑놈이었습니다. 가난한 자 생각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재정부를 담당하는 회계였는데 그 돈을 훔쳐갔던 것입니다. 6절 끝에 보면 훔쳐감 이러라, 이게 헬라어 문법으로 미완료인데 어떤 의미냐면 과거의 습관적 행동입니다. 한두 번 했던 것이 아니에요. 재정부를 담당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착복했던 것이 바로 이 가룟 유다입니다. 6절에서 가룟 유다를 도둑이다 과격하게 표현하잖아요. 전에 6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마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룟 유다예요. 도둑놈 이 가룟 유다가 지금 마리아를 혼자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선동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까지 같이 선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는 이 여자를 비난하는 가운데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이때 5번째로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7절에 보니까 유다야 그만두어라, 여인에게 뭐라고 하지 말거라, 지금 이 마리아는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그냥 기념하게 두어라.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제 6월절 엿새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 잘 알고 계셨어요. 이제 곧 있으면 내가 죽게 되는구나. 인간 예수의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피를 흘리면서 처참하게 죽게 되는데 어떤 사람도 내 시신 근처에 오지도 않고 두려워서 다 도망가고 나는 홀로 이렇게 마지막까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홀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아마 마리아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돌아가시게 되는데 내가 이거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습니다. 예수님 편에서는 이 마리아의 모습만큼 특별하고 귀한 이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도울 수가 있지만 지금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은 지금이 마지막이야. 마지막 유일한 기회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이 종결이 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2가지가 제 안에 떠올랐어요. 2가지 생각이에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등장인물 가운데 왜 가룟 유다의 분량이 가장 많은가, 이것이 저에게 오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할 사람은 마리아죠. 어마어마한 헌신을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마리아 분량은요 3절에 한 절로 끝납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나쁜 짓 한 이 도둑놈, 이 마귀 가룟 유다는요 무려 4절에서 7절까지 4절에 걸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분량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연극을 하거나 뭐 드라마 배우들도 분량이 이렇게 있잖아요. 성경에서도 사람들에 따라 분량이 있는데 분량이 많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인가 중요하니까, 필요하니까,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이 분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헌신을 한 이 마리아는 한 절이고요, 가룟 유다는 무려 4절입니다. 이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 우리는 보통 이 본문 볼 때 딱 떠오르는 것은요 마리아입니다. 향유 옥합 부은 마리아예요. 찬양의 가사도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이게 떠오르잖아요. 참 마리아 대단하다, 훌륭하다, 귀하다, 나도 마리아와 같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겠다, 이런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있죠.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존경하지만 실제로 마리아처럼 이러한 헌신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헌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동경은 하지만 실제의 모습 가운데 마리아는요, 교회 안에 극히 드뭅니다. 우리는 오히려 누군가가 헌신할 때요, 마음이 불편하죠. 불편한 마음을 갖는 우리의 모습, 옆에서는 그 헌신자를 칭찬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지만 속으로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희생하고 있고요, 그 사람이 이상하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실상이고, 이게 가룟 유다라는 것입니다. 그 돈이면 다른 거 할 수가 있는데, 나 같으면 그 돈 가지고 그 일 안 하겠다, 다른 교회를 할 수가 있는데 왜 그걸 할까, 그런 다른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기보다는 좋지 않은 시선.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약자를 돕는 것, 아까도 뭐 장애인도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이건 참 필요해요. 교회가 응당해야 될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볼 줄 알고 그것만 집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간혹이요.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공산당 혁명이요, 가난한 자들을 차별 없애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주들을 몰아내고 있는 사람 것을 뺏고, 그리고는 수평적으로 배분을 했죠. 가난한 자들에게 빵은 줬지만 가난한 자들의 자유를 빼앗아 가버렸어요. 이게 공산당이죠. 독일의 히틀러 가난한 자들을 품으면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에는 수많은 인류를 학살했고요, 민족을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선순위가 분명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이 이웃으로 갑니다. 충분히 누구나 말로는 경건한 척, 의로운 척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도둑놈 심보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헌신하지 못하면서 그냥 불편한 마음은 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이 과연 마리아인가 아니면 가룟 유다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 가운데 있는가? 누군가가 큰 헌신을 할 때, 주보를 볼 때 불편한 마음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1차적으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마리아와 가룟 유다가 상반된 행동을 했을까? 이 행동의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설교할 때 이 마리아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과 매우 특별한 관계였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가리켜서 친구라고 했습니다. 또 마르다는 언제든지 예수님과 연락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였어요. 예수님은 이 베다니에 갈 때마다 그 집에서 유숙을 하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관계이죠. 마리아와 예수님은 매우 특별한 관계였고요. 오늘 또 가룟 유다 보게 되면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특별하죠. 그런데 그냥 제자가 아니고 재정부를 담당하는 아주 책임 있는 특별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마리아도 특별한 관계고 가룟 유다도 특별합니다. 그런데 둘은 상반된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금 특별히 나사로를 살린 거에 감사하면서 특별 연회를 베풀고 있었고, 모두 초대가 된 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한쪽에서는 헌신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둘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은혜에 대한 차이입니다. 은혜 차이예요. 다른 차이가 아니고 은혜 차이입니다.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고요, 가룟 유다에게는 그 은혜에 대한 체험이 없어요. 마리아가 체험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기 오빠를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너무나도 크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나 역시 나중에 우리 오빠처럼 죽지만, 내 인생이 끝나지만 부활할 것을 알게 됩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돼요. 지금 이 마리아의 머릿속에는요, 딱 두 글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딱 두 글자밖에 없어요. 은혜. 다 이거예요. 두 글씨, 은혜.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이것만이 마리아에게 항상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죠, 아마도 부모님이 자기에게 주었던 유산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째로 드리고 있습니다. 왜요?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나는 생명을 얻었어요. 나 같은 것을 살려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큰데, 이 돈, 이 향유, 이 비싼 것, 이거 별로 나에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은혜의 모습은요, 오늘 본문이 처음이 아니에요. 마리아는요, 늘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을 때
언니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었죠. 일손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눈가에서 떨어지기 싫어서 바로 그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마리아는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한 번이라도, 한순간이라도 그 말씀을 들어야겠다, 이것이 컸죠. 교회에서 보게 되면요, 이런 은혜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오직 관심은요, 다른 것 없어요. 오직 예배예요. 오직 말씀을 통한 은혜입니다. 한 시간 한 자리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워서 모든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아멘으로 화답할까, 거기에 대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심령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 3부 예배 정말 뜨거운데 이 청년들 가운데 사모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예배 가운데요. 예배 끝나고 눈물 흘리고 너무너무 큰 은혜 가운데 사무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설교를 받아 적는데요, 제가 설교 원고 준비한 거나 거의 흡사한 수준으로 받아 적는 친구가 있어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 한 토시라도 놓치지 않아야겠다는 그 집중하는 모습. 청년들만 그럴까요? 우리 어르신들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있겠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매주 오셨는데 우리 올해 99 이신여 권사님 항상 딱 이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 권사님 보게 되면 눈망울이 정말 초롱초롱 빛납니다. 설교 하나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집중하면서 듣는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것이 그냥 보여요. 또 가끔 우리 교회에 또 오시는 몸이 불편하신 우리 손인성 권사님, 나이가 올해 93이십니다. 권사님 몸이 안 좋으시니까 자주는 못 오시지만 오실 때마다 제 손을 꼭 잡고, 목사님 저는 집에서 목사님 설교를 5번, 6번을 들어요. 듣고 또 들어요. 그 은혜에 대해서 사무치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제가 그런 은혜에 대한 고백을 듣게 되면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정말 희망이 있구나, 우리 교회 괜찮구나,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구나,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구나. 이게 목사의 눈에도 귀하게 보이는데요, 우리 주님 눈에 얼마나 귀하게 보였을까요? 이 마리아의 모습, 말씀 하나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일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차지했던 이 마리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예수님께 깨트려서 드렸던 이 마리아의 모습, 너무너무 귀하고 특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거예요. 엄청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가룟 유다는요, 지금 한쪽에서는 향유를 붓고 있고 옥합을 깨트리고 있는데 가룟 유다의 이 시선은요, 그 향유, 어떤 머리카락 그런 데 가 있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였어요. 바로 돈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모든 것은 돈이었습니다. 바로 환산해서 계산해서 이야기하잖아요. 300데나리온. 그냥 머리가 상당히 빨랐던 거죠.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얼마나 이게 필요한데, 이 돈이면 우리가 몇 달을 먹고 살 수가 있는데, 밖에 나가서 구제를 할 수가 있는데, 사역할 때 그동안에 돈이 없어가지고 힘들었는데 그런 어려움 사라질 수가 있는데, 이 가룟 유다는 모든 관심이 돈이었습니다. 돈이었어요.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그의 관심은 돈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가룟 유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모든 관심은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돈을 받고 예수님 팔아먹습니다. 이게 가룟 유다의 마지막이죠. 돈 그렇게 좋아해서 돈 은 30 받고 예수님 팔아넘겨요. 그거 해봤자 100몇 데나리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게 가룟 유다의 인생의 최후입니다. 마음이 돈으로 찬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무조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무조건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는 것이 바로 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은혜가 없으면 가룟 유다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서도 나는 여전히 내 관심은요, 돈, 물질인 것입니다. 마리아, 가룟 유다 모든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은혜에 있었습니다. 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한 부서를 섬기고 있습니다. 한 자리에 있어요. 같은 직분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의 차이가 확연하게 다른 경우가 있죠. 왜 그럴까요? 동일해요. 은혜 차이입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받으면요,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가 없으면 자꾸 교회에서 뒤로 뒤처지는 것이죠. 관심이 없어요.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것의 차이는요, 은혜에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는 곳마다 마리아를 기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이름이 기념이 돼요. 반대로 제자였고요, 예수님 재정을 담당했던
그 열심히 있었던 가룟 유다였지만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었을 때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끝나 버렸습니다. 같이 예배 드린다고 모두가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모두가 마리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한 길을 가길 소망합니까? 오늘 한 자리에서 우리가 주일 2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길은 어떠한 길이 되길 소망합니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마리아의 길을 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마음 우리가 갖지 않고 마리아처럼 오직 예수님, 오직 은혜, 그 길을 걸어가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고백할 때 이 찬양하면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내가 하고 있는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 우리의 고백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시간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 위로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 위로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문 안에 지쳐도 주께 웃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 위로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문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갈 수 없도 내가 믿고
붙잡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이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모두 한 예배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자리에 마리아가 있을 수도 있고 가룟 유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봐서 마리아처럼 오직 주의 은혜와 그 사랑에 사무쳐 살게 하여 주셔봐서 하나님, 이 시간 내 모습이 오직 은혜만을 사모하는 모습, 그러한 심령 되게 하여 주셔봐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모든 것을 채우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상반된 양분된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청함의 온 성도들 은혜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나 같은 것을 살리신,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이 자리 우리의 고백이 은혜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를 바라보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주의 놀라신 역사를 체험하는 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넘어가면서 쓸데없는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자지만 아버지 이 자를 통해서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갈망하며 믿음 가운데 오늘 또 거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그 마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하는 주의 모든 권세들과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시민이 은혜를 채워져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되길 원합니다. 마리아 그 모습 닮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도우시고 성령이시여 역사하시고 성령이시여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자꾸 그 은혜를 놓치고 잊어버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한순간도 은혜 놓치지 않고 은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셔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만을 간직하고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은혜 체험하지 못한 인생 되지 않고 마리아처럼 매 순간마다 오직 은혜만을 체험하고 간직하고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료교통하심이 오늘 또 마리아처럼 주신 은혜 간직하면서 오직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정함교회 온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